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933면쯤에 있는 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부로 일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익산 성민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조금 전에 출발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팀의 모든 선교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중등부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또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 기간 가운데서 함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그 집중이, 또 기도의 그 제목의 방향이 중등부를 향하게 되고, 또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우리 아이들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 겨울 수련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우리 중등부만의 이야기, 아이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손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받으며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박 3일간의 수련회는 참으로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새벽 이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강사 목사님과 또 찬양팀들을 보내주셔서 매 시간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점심부터 시작해서 참 빽빽한 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일정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저녁 7시부터는 저녁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7시부터 시작하여 마친 시간을 보니 11시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4시간에 걸린 이 집회,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구성된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중등부에서는 언제나 소감문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소감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대가 된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4시간의 집회 후에 바로 작성된 아이들의 속마음 그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감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감문을 듣고 나니 어떻게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더 그 부푼 마음으로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비전 센터를 넘어서 본관까지 전 공간을 사용하면서 정말 꽉 채운 일정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금 7시부터 저녁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끝나는 그 시간을 보니까 12시를 넘어서 근 1시 넘어서까지 이 집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기록된 소감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감문에는 어떤 내용이,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날보다 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 5시간, 6시간 그 이상의 예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 아이들의 마음은요, 마찬가지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상 깊은 그런 아이들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올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었다고, 그런데 오길 잘했다, 이런 아이들의 고백과 마음들이 대다수 적혀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재밌었다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려 짧게 느껴지고 그 긴 말씀의 시간이 오히려 재밌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 선생님들의 그 손길에 눈물이 나고, 예배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의 고백을 전해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고백 아닙니까? 아마 은혜의 동산 성령 수양회를 갔다 오신 우리 어른, 또 청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중등부가 특별하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아이들과 특별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중등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들도 성령 수양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고,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티가 물씬 풍기는 이 중1 아이들도, 그리고 북한이 못 내려오는 이유라 한다는 그 중2 아이들도, 학교 시험에 쓴맛을 제대로 맛보면서 벌써 인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3 아이들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등불이 살아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길게 이 서론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대상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중등부 은혜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아이들을 향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선들의 기도 제목, 우리 은평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받으시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의 예배자리 가운데서도 그 기쁨과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간 아이들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기가 참 쉬운 이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다른 여느 피조물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게 한 가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느 피조물과 다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며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 만든 가장 귀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지어진 피조물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 좋은 금은 보아 여느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못한 가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강물을 냇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보다 광대한 바닷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보셨습니까? 물을 아무리 붓는다 한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우리 망가진 존재에 우리보다 못한 그 피조물들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 세상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자녀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한참 웃고 재밌게 즐기다가도 그 핸드폰 손에 내려놓고 나면 금세 공허함이 찾아드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펜대를 잡다가도 잡고 있는 그 손,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불안감이 싹 트는 것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웃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기쁨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존재들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나를 채울 수 없는 피조물들을 아둥바둥 움켜쥐는 그 삶이 아니라 맛보았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맛보았던 그 기쁨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자녀손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빛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등불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하지만 죄로 물든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등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을 기준 삼고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구분이, 그 선택이 쉽던가요? 우리 작년 세대들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닌 건 알지만 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는 싶고 해도 될 듯한데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그래서 좌지우지하다가 결국 또 세상을 또 만나 타협해버리고 참 많이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분명히 허락하신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혼동스러울 때 있으시죠.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존재를 세워라, 한 존재를 기억해라.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면 해라. 하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과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살아가시다가 이 양심의 분별에 따라서 구분하기 어려우실 때, 내 마음의 욕심이 더 커서 분별이 어려우실 때 우리 한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말과 행동이라면 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운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 또한 우리 이 차에, 여러분들께서 모시는 그 차에 담임 목사님을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 옆자리에, 내 뒷자리에 타고 계시다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실 때 아마 운전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수행할 때 참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경적이 울려지는 때가 없더라고요. 차선이 이동할 때가 없더라고요. 속도가 과속이 날 때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옳은 운전 습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사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양심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존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양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빛은 바로 성령의 등불입니다. 성령의 등불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았을 때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어둠이 들여진 그 애굽 땅에서 도망치기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그때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을 때, 그 불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을 성령의 불로 뒤덮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그 시대에 타락했다고 합니다. 참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그의 아들 제사장 그 아들들도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었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도망치기 급급한 나라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패하기에 바쁜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그 옆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불을 붙잡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만으로 살게 되면 물들던가 도망치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갖고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치기 급급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했었던 수제자도, 그 12제자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갔을 때, 영향력을 펼쳤을 때 언제입니까? 성령 불을 받았을 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 이제 세상 가운데 곧 있으면 개학을 앞두고 이제 정말 죄로 물든 욕설이 난무하는 음란한 말들로 가득하다는 학교로, 각 모든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물들고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인생 존재가 아니라 끌어나가는,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흩뿌리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양심의 등불이 있고 성령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채울 수 없는 피조물들을 붙잡고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 흡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고 복음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